이 밤에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이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필요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퀴즈 한 가지 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신분은 왕자, 목동,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나는 산에서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120살까지 살았고 나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 이집트 왕자로 자랐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고 광야에 숨어 지내던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 모세. 오늘의 설교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의 기록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모세는 피가 끓어오르는 혈기왕성한 리더였다면 신명기에서 만나는 모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성숙한 인격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모세는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가올 시간들을 내다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가 전한 말씀이 오늘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마다 12월을 보냈고 해마다 12월 31일을 보냈지만 이렇게 뒤숭숭하고 이렇게 우울했던 12월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큰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우리 주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염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 정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 40년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 주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시죠. 기억하라. 본문 1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억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적에 꽤 기억력이 좋다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핸드폰을 어디 두었는지 하루에 몇 번씩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 마시고 대화하고 안부 나누고 악수하고 돌아서면서 근데 저 친구 이름이 누구였더라. 은행에 가서 계좌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족 생일 4명을 다 넣어보고 4명이 다 4번이 다 틀린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빨간 메시지가 뜨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억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마운 사람들 기억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소중한 순간들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신앙인에게 기억이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사랑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3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출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를 타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출애굽했던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라.
영적인 의미에서 출애굽은 우리 개인이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파 이단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원의 체험과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바울처럼 강렬한 체험으로 구원받았고 이 중에 누군가는 디모데처럼 이슬비에 스며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5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아멘. 우리는 광야를 기억해야 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천국의 영광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의 삶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고난, 아무런 시름 없이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그 반대이죠. 신앙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광야길에 들어선 것이고 광야길을 걸어 이 순간까지 왔고 이후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불타는 풀무불 같았고 맹수로 가득한 사자굴 같았던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너희 이스라엘은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00만이 넘는 민간인들이 불뱀과 전갈, 굶주림과 목마름, 전쟁과 질병으로 가득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했고 오늘 이곳 가나안 목전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즉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원 북부교회여 너희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요 한 교회의 성도라는 뜻은 우리는 하나의 기억을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55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한 교회를 세우셔서 지난 반세기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선교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을 돌보셨어요. 일대 김영상 목사님의 열정과 이대 고창당 목사님의 헌신이 이 교회 곳곳에 녹아있고 두 분 목사님을 원로로 추대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교회는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 발표의 기쁨과 노방전도의 열기와 척사대회의 정겨움과 온세대 예배와 온세대 축제의 그 흥겨움, 값을 매길 수 없는 찬란하고 고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필사의 은혜, 말씀 잔치의 감동, 새생명 축제의 감사, 단기 선교의 영광,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뿜어져 나왔던 말씀의 권세를 가슴 깊은 곳에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2024년 수많은 위기와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수없는 유혹과 도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주님의 권세와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따라하시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본문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아멘. 말씀 중에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선포된 말씀, 기록된 계시, 즉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 항상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 수원 북부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주일마다 우리 교회 강단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그 증거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11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판단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세상 다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변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변치 않는 능력이요, 변치 않는 위로요, 변치 않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고 이 말씀 사랑하여 그 말씀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순종하라.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하시죠. 기대하라. 기대하라. 이제 40년 고난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이제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11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 11장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은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후손들의 땅이에요. 실제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 제1세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혹독한 광야의 생활들을 견뎌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손들을 위해서요. 모세가 온 생애를 바쳐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저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우리 15분 앞둔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기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모든 부모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옆에 앉은 자녀를 보며 드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기대입니까?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 대학 갈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믿음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캠퍼스 복음화 가능할까? 한국교회 미래 괜찮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저 요단강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이 땅은 애굽 땅과 다른데, 애굽에서 살 때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대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씨를 뿌리는데 계속 물을 대어야지만 그 농작물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애굽의 땅이에요. 그런데 11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11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제 너희와 후손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저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많아 빗물로 흠뻑 젖는 비옥한 땅이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물을 부어주시는 땅이다. 너희는 메마른 애굽을 떠났고 척박한 광야를 지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에서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와 부유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북북의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는 우리가 누리지 못한 큰 은혜와 부흥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시는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풍요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경기 침체와 불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 새로운 땅에서 풍성한 은혜와 풍요를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올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오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업주들께, 회사가 어려워져 연봉받기도 미안해서 가시바늘에 방석에 앉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직원분들, 경제적으로 뜻대로 풀리지 않아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온 모든 가장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2024년은 지나갔고 광야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간 임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소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간 너희와 너희 후손들 하나님 돌보실 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52주 8760시간 내내 신년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오늘 성구영신 예배부터 1년 뒤 성구영신 예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과 건강을 항상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독일의 침공 소식을 들은 프랑스가 독일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 진지 요새를 구축합니다. 이 요새 구축을 이끌었던 프랑스 장관이 마지노였기 때문에 마지노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마지막 방어선 마지노선. 독일 전차를 막기 위해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벽을 이중으로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들은 안심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구나.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웠구나. 우리는 안전하리라.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독일은 마지노선 쪽으로 오지 않고 벨기에 삼림 지방을 돌아 저 아르덴으로 침공하여 프랑스 국경을 넘었어요. 공들여 만든 마지노선은 무용지물이었고 프랑스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준비한 완벽해 보이는 계획, 사람이 건설한 완전해 보이는 요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2025년이 5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불안함,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채 해가 밝기도 전 새해 첫 시간을 기다리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사람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주의 계획을 구하고 사람의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예배, 첫 제단, 첫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이 말씀 붙잡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2025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2024년 우리가 살았던 어떤 해보다 더 치열했고 더 우울했던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올해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2025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 가슴에 패인 상처, 가슴을 짓누르는 염려, 우리 생각에 남아있는 아픔은 다 잊게 하시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이 말씀 주신 줄로 믿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는 요동하고 재난과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우리를 침통하게 하지만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2025년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에 내가 말씀의 능력 그대로 임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1년 뒤 20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돌보심과 은혜가 온 교회와 온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